네, 오늘의 교과는 9강 신약교회의 사역입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말씀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오늘 마지막 소지에 야고보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행함이, 신앙의 실천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는 이 교과 첫 페이지는요, 이렇게 질문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대위임령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마 교과 진행하다가 이거 까먹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먼저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교과를 한번 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 해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명한 상당수의 명령은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안에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거나 실은 그것에 대한 연장, 전에 배웠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면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 사역,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돌보는 사역을 제일 잘했던, 그리고 시대가 또 특별히 어디냐면 초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신약교회의 사역처럼 초기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첫째 날 소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7절과 4장 32절과 37절을 읽어보라.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묘사에서 볼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 두 성경절을 읽으면서 초기 교회에 있었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되게 내용들이 좀 길어서요, 줄였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렇게 적혀있어요. 뭐 한 것 같아요? 좀 밑에 좀만 보면은, 이건 제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죠. 이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가서 초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서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서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역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하지 못했죠. 그들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자기 기득권으로 여겼고 혈통으로 중심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아끼면서 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기 교회는 그 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했냐면은 신앙의 실제적인 표현 중의 시작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부뿐만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 복되게 됐다. 복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오늘 여기 이 초기 교회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은 뭐예요? 나누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섬김과 돌봄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초기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고 돌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줄 때 좀 불공평하게 나눠주는 듯한 마음이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 안에서도 좀 그 이스라엘에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차별지원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점차 사람의 양과 증가함에 따라 과부에 대한 양식의 분배 문제, 좀 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때 집사를 뽑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서 나타난 문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왜 하려고 했습니까?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하죠. 왜 돌보느냐?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도 일이 과중했고 선교적인 일에 대한 열중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 7을 세웠는데 모본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합당한 이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이제 무엇에 초점을 다시 잡습니까? 구원 사업, 영혼 구원 사업에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처음 한 일이 구호봉사하고 나눠주는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둘째 날로 넘어갈 텐데요. 둘째 날의 이야기는 끝났죠? 네, 둘째 날의 이야기는 도르가의 사역의 증언입니다. 이 도르가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 초대교회의 도르가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르가의 사역에 대해 읽어보라. 어떻게 하면 그대의 삶과 봉사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막 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누가 이제 찾으러 가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죠. 요빠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행이 많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적 13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은 도르가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선행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에 앞섰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더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주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실은 이 도르가는 이때 당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슬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퍼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인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마저도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바로 그녀의 선행입니다. 그녀의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실은 예전에 어떤 장례식을 갔었는데 그 장례식이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 배우신 것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무신 분이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강한 힘이 있는데 무엇이 참 강한 힘일까요? 실은 말보다 이런 선행을 베푸는 힘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9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녀가 했던 선한 행위들의 일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교과의 끝부분에 밑에 설명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의 삶이 항상 잘 풀리라는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르가가 정말 선행을 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처음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무엇으로 끝나버렸어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우리도 이걸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행을 했을 때 때로는 도르가처럼 때로는 스데반처럼도 우리의 일들이 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입니다. 도르가도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경험했고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위해 임명된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섬김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더 거친 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해야 될까요? 거칠고 힘든데 왜 해야 될까요? 이게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교과는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지 왜 우리가 거칠고 순탄하지 않지만은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고통의 어려움이 왜 필요할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은 특별히 교리서 48페이지의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고난을 통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그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 힘든 길이었어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었대요. 왜요? 그분의 무엇을 위해서요?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한 일과 베품에 있어서 도르가와 같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에 가는 길임을 받아들이시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교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르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르가 여인이 그 선행 때문에 그녀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 것처럼 그녀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바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더 유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이타적인 봉사와 섬김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가게 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은 머리에 남지만 모본으로 전하는 복음은 가슴에 남습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말로 그냥 하는 것보다 찾아가가지고 그 병원에 방문해주고 한번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가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르가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실천적인 선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나누는 방식의 베품입니다. 여기 이 화요일 소지는요, 바로 바울의 회심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로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실은 이 바울이 그런 사명을 받고 전도를 하지만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전에도 배우셨지만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방침을 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총회의 이방인 사역에 받은 이 지침 안에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추가시켜요. 이렇게 해야죠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시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바울은요, 이 다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 과부들을 도와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연보가 항상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전도하는 교회 안에 항상 연보가 있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집안에서도 이 헌금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좀 조금씩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배울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교재 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계속 추구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경험처럼 바울은 모든 동료 신자들을 포함하여 기독교 공동체의 비전을 확장시켰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 보면 서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자꾸 이 고린도 교회를 연보하고 도와주는 사건을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을 헌금해가지고 바울이 그걸 도우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이방 교회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어려웠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보했습니다. 이게 헌금을 모았어요. 도와주었어요.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축복을 받은 처음 제자들은 구제와 자선을 통하여 반응을 나타냈다. 중언보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축복을 받은,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와 자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선행 그리고 구제를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앙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진 보시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금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활동적으로 다른 사람들 구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과 간대한 베품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좀 긴 성경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충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이거 주석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했거든요. 기니까요. 뭐냐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인 지식적으로만 있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도 하고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절대로 너 헌금해, 너 지금 다른 사람 어려운데 돈 이렇게 빨리 뭐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기서 뭐랬냐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사랑의 자발성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왜 사랑의 자발성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하늘의 방법이 자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시 처음의 목적과 연결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실은 고린도 교회가 원래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처음엔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죠. 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실은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교회가 왜 도움을 받아줬냐?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준 것이에요. 근데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로 이게 사랑의 자발성인데요. 좀 더 내려갈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좀만 더 볼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무슨 내용 같습니까? 맨 마지막 기록된 거. 교과 읽으셨군요. 교과 공부하셨으면 이제 압니다. 이게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게 걷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걷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 내용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모으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 아닙니다. 실은 하늘의 법칙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실은 결국 영혼적으로는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의 부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실은 만나 사건은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뒀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뒀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줘도 이렇게 못 걷고 있으면 좀 줘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어차피 또 만나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만나가 내게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오늘 이 교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부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를 가지고 모자란 사람이 있었을 때 나눠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라 이거죠. 근데 또 다른 이 교훈은, 이 주석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분은 우리를 진짜 부하게 하지 못하고 굶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래요. 그래서 그 부를 나눠줘야 된다는 선교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자발적인 마음,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묵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사이에 신학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했던 시기에도 구제 사업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참 보시면은 교회 사이에서는 신학적인 불협화음이 있었죠. 뭐 할례 문제도 있었고, 또 때로는 좀 불균형적인 것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도와줬어요. 그걸 상관하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절을 좀 참고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고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베푸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누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오늘 이 소지는요, 제가 아직 사랑에 대해서, 자발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소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지 가겠습니다. 더 나은 삶과 사랑을 위한 지침. 여기 이 수요일 소지서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은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과 실질적인 지침을 이 로마서 12장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을 한번 읽어보고 요약을 해보래요. 근데 뭐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면 되겠지만은 이 수요일 소지는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냐면은 실은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 변화와 어떤 풍성한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삶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섬기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서 열정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좀 볼게요. 왜 두 가지를 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역경을 견디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수요일의 첫 번째 성경절 내용이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하고 누구에게 베푸는 거 좋은데 때로는 열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뭘 어떻게 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으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못되게 굴고 그럴지라도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리 이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왜 사랑으로 해야 되고 왜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우리가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가 기쁘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봤어요. 특별히 여기 이 성경절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수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를 참지 않는 자는 패배한다. 그러나 악을 친절로 베풀 기회를 전하는 사람은 자신과 악한 세력의 승리를 거둔다. 선은 반드시 결과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좀만 볼게요. 이는 그 자체가 고상할 뿐 아니라 훨씬 효과적이다. 그것은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선을, 억울하고 때로는 공격을 당하지만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냐면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다.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서 결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끌어야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행동이 안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대요. 교인들에게 억지로 선행해, 연보해, 헌금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반드시 이게 뭐가 필요했냐면 사랑과 자발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럴 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우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될까요? 오늘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일이 있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왜 사랑이 없이 구제하면 안 되고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주석과 교회 증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교과에 없어요. 교과책에 없고 그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성령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은 그 속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한다. 여러분 어떤 선행도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없다면은 거기에는 실은 누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때로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행동은 절대 좋은 결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특성에서 분리된 학식은 단지 원수가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뿐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는 아무 기여도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랑과 자발적인 게 왜 필요했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신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생각 아래 있어야지만이 그 선행도 그 도움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까 처음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자발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 교과도 누구를 지지하고 있냐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배경을 정리하면은 약자를 돌보는 사역을 우선시했던 지도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그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행함을 경고한 지도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는 오늘 나중에 교과 토익 시간에 이제 토의할 거지만은 왜 야고보가 특별히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토의할 것입니다. 여기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 5장 1절과 5절을 읽어보라.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태도는 대부분의 사회 통념과 어떻게 다른가? 야고보서 2장 1절은요 좀 길어서요 1절만 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차별하고 대하지 말래요. 그 중에 이제 얘가 뭐였냐면은 이 이야기가 어떠한 부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교회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장 좋은 자리를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막 허르스름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넌 저기에 서서 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이 부자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은 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착각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고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실은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항상 모르실 때에는 교과 맨 밑에 이 교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되며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표명이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야고보가 행함 강조하니까 행함이 중요하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무엇이다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고 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맞아, 이삭을 바칠 때요. 나이 100살 다 넘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언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언제 얘기했어요? 그가 이삭을 바칠 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잘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그 믿음을 나타내는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네? 여기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잘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을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 흔들리는 의지와 무기력한 품성에 나타나는 유약성을 극복하게 되고 계속적인 헌신과 경건의 생애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혹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부터 행함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경건한 생애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흔들리고 어려웠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관계의 가까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왜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가 이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는 이것을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믿음과 행위의 상호작용의 사례로 제시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순종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순히 듣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은 길지만 왜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